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해도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구에게나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렘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도 공존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매년 이 새해를 맞기 위해서 이 카운트다운을 하며 그 환호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열광은 마치 과거의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좋은 것만 기대하는, 그 신다는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기쁨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새로움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고와 부와 명예 그리고 열방을 지배했던 솔로몬조차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탄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우주 역사 속에서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데 처음, 최초, 그리고 우두머리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창조의 선언은 어떤 그 설명이나 구체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단지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만을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리지널 비기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 그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동일한 태초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in the beginning 그리고 태초라고 표현했지만 이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이 태초는요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우리 주님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 1990년도에 써 올린 허블 망원경을 대체하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제 망원경을 쏘아 올렸죠. 이 모든 시도가 인간의 이 시간의 시작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찾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영원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 학문의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 오리지널 비기닝의 출발은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누릴 인류의 축복이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과 이웃과의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조차도 깨어지는 부조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집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오리지널 비기닝이 뉴 비기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 것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시작의 경험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새로운 시작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히 멸망받게 될 인생이 이제 천국 시민권자로 미리 이 땅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 새해를 맞는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뉴 비기닝은 좀 더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는 메시아의 도래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을 시작한 그 니산월이 첫 달이 되어 그로부터 일곱째 달 테슈리월의 첫날이 새해입니다. 그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그 절기를 지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팔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로시 하샤나는 이틀간의 절기를 통해서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나팔은요, 그들에게 심판을 준비시키는 메시아의 도래를 깨우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의 절정이 그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그날이 구속일, 대속죄일, 욤키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이틀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성회를 선포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날뿐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욤키퍼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회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팔절의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교회의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새해면 예쁘게 차려입고 세배도 드리고 또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며 참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우리 문화에 젖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당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새해의 절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절기의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2022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더 불투명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교회는 베이비 부모 중심의 빅박스 워십의 형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규모에서 이제 작은 규모의 예배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이제 교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영상
또 찬양팀, 무대처럼 꾸민 강단, 스킷, 이런 볼거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절대적 가치가 더 우선되고 강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과의 커넥션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세상은 SNS로 완전히 세상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개인의 깊은 영성의 회복, 그리고 구원 간의 확립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키죠. 특별 새벽기도 하고, 참 그때마다 온 교회가 깨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 이 두 번째의 대강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대강절기가 좀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라봤던 새로운 시작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혼돈의 시대에,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로 부르짖으며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하심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모든 일과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